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기운이 빠지고 살맛이 안 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싸우자고 군대를 모집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저 아들놈이 왕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그럼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신하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고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왕으로서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전략가입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군대를 다시 모아서 아들이 모은 그 군사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아들에게 왕궁과 왕위를 내어주고 피신갑니다. 피신가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열왕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앞에서 새벽마다 살펴보았는데 새벽기도 안 오르신 분들도 금주의 말씀 묵상을 계속 읽으시고 함께 하셔야 오늘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버려두고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나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저주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속이 상한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격려나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저주를 받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더 상했을까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늘 그 다윗이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살아갈 때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 다윗처럼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들과 싸우지 않고 왕위를 내어주고 피신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언젠가나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회복시키셔서 왕위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또 왕궁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신앙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피난 갈 때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생기며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었고 수치감이 들었겠으며 또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대들고 나를 욕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끝까지 맞붙어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신앙이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피신을 가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 잘 표현하고 있죠. 사울의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계속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뭘 던지며 저주했습니까? 돌멩이를, 자, 돌이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던집니다. 자, 돌멩이는 누구에게 던집니까? 범죄한 자에게. 범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사행법입니다. 즉 다윗 너 죽어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욕을 합니까? 어떤 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무슨 뜻입니까? 너는 살인자야. 그리고 너는 정말 악한 자야. 악한 놈이다. 아마 그런 뜻이에요. 이 악한 놈아, 너는 가라. 죽으러 가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9절을 말씀 보면 아비새 장군이 뭘 요청합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 왕을 저주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단칼에 그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저주의 목소리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왕의 친족인 쫓겨나고 폐위가 되고 전쟁에서 전사한 그 사울왕의 그 친족인 베냐민 사람이 왜 저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걸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저주받을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받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비참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은 무척 불쾌했을 것이고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존심 상할 때 감정에 휘말리지 말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시므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 어떤 사람의 저주도 내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단칼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한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그 신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자존심 상할 때 분노하며 헬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죠. 자식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키워놨는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막 대어들 때 참 자존심 상하죠. 이놈의 자식이 왜 그럴까? 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말을 함부로 해서 내 속을 긁어놓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행보다 못해?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우리들 거기서 다 겪었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에 살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말에 의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깔보는 그 말투에 의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윗사람이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대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자존심을 상하며 속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내 성품을 예수님 성분 닮게 하시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막 우리가 맞서 싸워야 이 속이 좀 풀리고 자존심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맡기려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 돌이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부터 싸워야 될까요? 나도 감정적으로 2배나 더 갚아줘야 될까요? 다윗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인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수치, 옷도 벗기우고 그 다음에 침뱉음도 당하고 욕 들어먹고 뺨도 맞으시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아마 제일 자존심 상하실 때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딱 매달려 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그 말 들었을 때 제일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다 뛰어내려가지고 와, 뛰어내렸다 어쩔래?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존심을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많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상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